안녕하세요. 두더지 바이블입니다. 현재로선 제 이름을 밝힐 수가 없기에 두더지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신비주의 컨셉이나 유명인의 이중생활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공개되거나 아니건 채널 운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예요. 또한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화면을 보고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하고 여러분이 그런 제 얼굴을 보시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제 설교나 영상을 다시 듣는 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얼굴까지 공개하면 더 숨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진 하던 대로 하려고요. 그런데 얼굴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얘는 뭔가? 혹시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회 삼아 저희 이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1988년 어머니를 따라 수원에 있는 통합측 장로교에 처음 갔어요. 그렇다고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중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봉사를 위해 수원에 있는 모 침례교회를 다녔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죠. 20대에는 다시 장로교 통합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대학교 학부에서는 국제학을 전공했고 2013년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MDB를 마쳤습니다. 그 후 2017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 남침례교단 산하 6대 신학교 중 하나인 사우스 이스턴 베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입학했죠. 그곳에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며 한국 목회자의 세금 납부 의무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로 취득했고요.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처럼 이렇다 하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니 오히려 여러분을 미혹해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만간 등장할 아주 대표적인 전모 씨와는 다르게 학교와 배경만큼은 분명하고 이단이 아니니까요. 다만 늘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들처럼 미쳐서 날뛰지 않으니까요. 몇몇 분들이 왜 영상 안 올라오냐, 유튜브 접은 거냐, 어디 아프냐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독감을 좀 심하게 앓긴 했지만 유튜브를 접은 건 아닙니다. 전직 방구석 야구선수였던 어머니로부터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누가복음은 꼭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상하기론 누가복음 전체 24장에서 지금 50개의 영상으로 10장이 마무리되었으니 앞으로 50개 정도만 더 하면 100개를 채워 누가복음을 다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뭘 그렇게 많이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갑갑해요. 그래도 평신도 분들이 별다른 주석 없이 영상만으로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소망이자 목표니까 해볼게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휴식과 함께 연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더지 바이블을 시작하면서 제가 영상 이곳저곳에 뿌려놓은 정치와 관련된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했죠. 정치라는 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토픽이며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돈의 팔촌의 옆집 사람까지 찾아와서 다구리 놓기 딱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예고는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야 할지 등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홀로 사명감으로 인해 시작은 하는데 끝에 가서 보니 혼자만 발버둥 친 건가 라며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극우나 극좌 정치병자들이 실컷 찝고 뜯어서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지인들과 교인분들의 도움으로 명색이 유학까지 다녀오고 기독교 윤리까지 전공했는데 그냥 외면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못 본 척 눈 감는다면 화장실에서 휴지 없이 볼일 본 것 마냥 찝찝할 것 같아서요. 그 결과 다음 대선과 총선에는 안 할 수 없을 테니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지금 하려고요. 대부분 안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부러진 막대기 같은 저 같은 놈도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부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교회 건물들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솟아 있습니다. 본당 정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곳도 있고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룩함으로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 대신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이며 정치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함이 아닌 변질된 거룩함으로 교회를 물들여가고 있죠. 에이 설마 그러게 하겠어? 라고 안심하시나요? 그렇다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다만 실천하지 마시고요. 입 밖으로 표현하는 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고 자칫하면 교회 분열의 선두주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혹시나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지그시 여당편을 들며 누굴 뽑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진 않나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저음으로 아멘이라 답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진취적인 목소리로 야당 편을 들며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모두가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진 않나요? 이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의식이 깨어있어. 전교인이 촛불을 들어야 해 라고 말하진 않나요? 어느 한쪽만이 100% 옳은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를 지킨다 생각하고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성도들은 목사의 정치적 견해에 한치의 오류도 없을 것이라는 맹신으로
아멘으로 아멘이라 화답할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영적 권위와 반지성주의가 목회자를 특별한 존재로 추앙시켰죠. 그 결과 목사들의 신중함과 겸손함은 사라지고 영적 우월감이 넘치다 못해 나의 지식과 해석이 옳다고 여기게 되죠. 성경과 수많은 책을 통해서 생각하고 검증하고 다듬으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없으니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닙니다. 율법 준수처럼 보수적인 행동을 보이셨지만 새로운 해석으로 진보적인 가르침을 주셨죠. 그렇기에 지금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신앙 공동체라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목사의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치와 교회의 잘못된 주정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부터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어떤 과정과 사건들로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해 왔는지, 한국 교회는 어떻게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일제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의 아픔 속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정교 분리를 외치며 세속적인 건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왜 교회가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을 하려 합니다. 가장 기초 작업인 이 철학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정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이러한 짜임으로 지금은 4부 파트로 구상하고 있는데 워낙 내용이 넓어 시간에 따라 5, 6개로 잘라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여러분의 머리가 아프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철학, 역사, 그리고 성경이라는 교집합에서 도출된 결과만이 가장 온전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같이 풀어갔으면 해요. 재미없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후에 제가 언급하는 책이나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더 뚜렷하고 색감 있는 그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하고 여야 당파를 떠나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시작해보죠.